자,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 성도님들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또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제부터 어제 참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많은 분들이 저의 취임식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막 화분을 막 보내오시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축하해 주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 일에 마음 써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기꺼이 물질로 함께 나누시고 또 물건을 사서 기념품을 사기도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다 호명을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가 이제 이사 온 지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은 한 달 된 표가 딱 나요. 집에 딱 들어가면은 아직도 짐 정리가 덜 돼 있고 제가 사실은 이사 오고 난 다음에 뭐 집에 잠자러만 들어가요. 지금 거의 잠자러만 들어가고 뭐 집에 예전 같았으면 뭐 이것저것 뚝딱거리면서 막 설치도 하고 그랬을 건데 제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정말 1도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1도 도와주질 않으니까 아내가 약간 볼멘 소리를 해요. 아유, 이런 것 좀 조금만 해주면 좋을 텐데. 미안해. 제가 교회에 딱 앉아 있으면요. 교회 와 있으면 어쩐지 한 달 된 것 같은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요, 제가. 교회에 있는 이런 물건들도 괜히 정감이 가고, 그리고 예배당에 와도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또 그렇게 반갑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가족들을 참 반갑게 맞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집에 가면은 내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기 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짐을 버렸어요.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았는지 어마어마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리다 못해 원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라가가지고 짐 정리를 마치려고 그랬어요. 고쳐야 될 것들이 있고 전에 살던 집이 고쳐야 될 것들도 있고 아직 이제 덜 버리고 온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주일마다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분주해가지고. 그랬더니 저희 동생 내외가 또 열심히 그걸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민망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면은 버려도 끝이 없이 나온다고. 창고처럼 쓰고 있던 것들이 그런 공간들이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공간에 뭐가 있었는지조차도. 그런데 끄집어내서 보니까는 보따리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날 버린 것보다 우리 집 한 집에서 나온 짐이 더 많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딱 찍어와가지고 왔는데 쓰레기 버리는 곳에 그냥 쫙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집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버리게 될 짐들을 꾸역꾸역 모셔두고 그렇게 정말 짐지고 살았었구나 하는 생각이 참 좀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도 되고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아까웠을까? 지금 이렇게 딱 버리고 나면은 기억도 나지 않는 것들, 무엇이 그렇게 아까워서
그것들을 내가 틀켜지고 또 창고에다가 켜켜이 쌓고 이렇게 살았을까? 사실은 버렸다고 하는데 버렸다고 하는 물건 중에서 생각나는 물건이 거의 없어요. 정말 몇 개만 떠오를 뿐이지. 근데 그 중에 버린 것 중에서 아까운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이제 전도할 때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버리지 않고 곱게 모셔놨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붕어빵 기계였거든요. 별게 다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개척교회 하면서 전도해보겠다고 별의별 걸 다 샀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기도 했는데 오뎅통도 있었고 뭐 호떡판도 있었고 별의별 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 걸 막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붕어빵 기계를. 왜 버렸냐? 그건 정말 꼭 써야 되는 물건이었는데 왜 버렸냐? 그랬더니 방치가 돼가지고 넣어놓을 때만 고이 쌓아서 넣어놨지 그 뒤로 돌보질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방치가 돼가지고 녹이 슬고 그래서 보기에 너무 볼성사나워서 버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올해 붕어빵은 날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잘 보관할 걸. 참 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무거운 짐을 이사할 때마다 들고 다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올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왔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버릇을 취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너무 많은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두벌옷이 뭡니까? 생각보다 옷이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번 주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옷 좀 사 입으세요. 이래가지고 아마도 제가 너무 추레하게 입고 있었나? 안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인데 내가 옷을 사야지 하고서 모처럼 또 백화점에 가가지고 옷을 또 사 입고 왔잖아요. 이겁니다. 나와요? 나와요? 자, 최대한 신경 써서 옷을 파는 사람한테 추천해달라고, 그리고 모델도 아니면서 여러 옷을 입어보고 걸쳐보고 벗고 걸쳐보고 벗고 그래가지고 옷 고르는 데만 한 2시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골랐어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 참 미혹한 이 종을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애써 주시고 마음 써 주시고, 사실 저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임식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취임식까지 하나. 그런데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마음을 써주시고, 또 이제 오늘 이따가 취임식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작지만 아주 멋있고 이쁜 그런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기념품도 있고 이따가 오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은 수건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행사가 있다고 현수막도 달아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또 식당도 예약을 해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제 마음에 큰 짐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구나 하고 사랑을 가득 채우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울산교회를 지켜오시는 동안에 정말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축복이 될까, 은혜가 될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집에 갈 때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가고 나오고 하면서 보따리 하나씩을 들고 나가서 버린다고 했잖아요. 쉼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 버릴 것을 다 버리고 나서나 내가 쉼을 가질 수 있지, 버릴 것이 내 눈앞에 수북히 쌓여 있는데 온전한 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에는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쉬는 것 같아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는 몸을 쉰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몸도 마음도 쉼을 가질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쉼을 가질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쉼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지도 않고 무거운 짐을 지지도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쉼만 가졌던 사람이 뭐 또 다른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쉼의 가치라는 것은요, 쉼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쉼을 가진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생 일밖에 할 줄 몰랐던 사람들은요, 쉬라고 해도 쉬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어떻게 쉬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쉬라고 하는데도 굳이 또 뭔가 일할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뭔가 불안해요. 뭔가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나서야 되고 손을 놀려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들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와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아주 특이한 말씀이 오늘 있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랬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더 방법을 잘 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들에게는 숨기셨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이상하다. 오직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뭘까요, 도대체 이 말씀이?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알게 하셨다. 나타나게 하셨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믿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만이 알게 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는 배움이 부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겨우 나왔거든요. 괜찮습니다. 나는 대학교도 못 들어갔거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가르쳐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슬기로운 자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제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럼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옛 신화처럼 전설처럼 쓰여진 이야기인가 보다, 동화 같은 이야기인가 보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은 믿을 수 있고 이것은 믿을 수 없고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러다 한순간에 깨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사실은 꽤나 냉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이고요. 무언가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넌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되게 조심성이 많고 따지고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확실하다 싶을 때 뭔가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처럼 믿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한순간에 그냥 넘어뜨려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떻게 사람이 969세를 살 수가 있어. 이건 뭔가가 이제 더해졌네. 부풀려졌네. 과장됐네. 969세가 아니라 96세였나 보지. 이러기도 하고요. 또 100살에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았다. 설마 100살이 아니라 한 50살인데 좀 덧붙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게 저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제가 한순간에 그냥 콱 깨지는 겁니다. 깨지고 나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100살 아니라 200살에 나왔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잖아요. 물 위가 아니라 불 위라도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딱 그래요. 계시를 아무나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아직 뭔가 세상 물정 모르고 아직 뭔가 배움이 많이 필요한 그들에게 특별히 더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그런다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이 뒤에 황당한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이 황당한 말씀이라니까 이게. 지금까지 삶의 무게로도 아주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여기다 짐 하나를 떡하니 더 하래요. 이게 말이 돼요? 네가 삶의 무게가 많았구나. 자, 내가 하나 더 덜어줄게. 그러면은 고마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자, 삶의 무게 하나 더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도 죽겠는데요? 여기다 더 지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가 화들짝 놀라서 교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에 힘을 얻는다고 해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가지고 기쁘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갑자기 아유 잘 오셨어요. 성가대 앉으세요. 아유 잘 오셨어요. 이제부터 안내합시다. 잘 오셨어요. 이제부터 성경 공부합시다. 뭐 이러니까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유 내가 지금 공부 놓은 지가 언젠데 하면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들이 알지 못한 것 하나.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래도 주일날, 일요일날 내가 마음껏 쉬지 않겠나? 그러면 그 쉼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힘을 얻겠지, 새로운 소망을 얻겠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힘까지 이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의 힘까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 멍에를 지기 전에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바로 내 짐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 짐을 맡기지 않고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들처럼요, 짐에 짐을 더하게 된다니까요. 짐에 짐을 더하고서는 쉼을 가질 수가 없죠. 지금 지고 있는 내 삶의 짐으로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교회의 짐까지, 믿음의 짐까지 주고서 평안히 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왔을 때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 짐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짐이 무엇인데요? 내 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짊어지고 있던 내 짐. 바로 걱정이라는 짐이죠. 먹고 살 걱정, 자식 키울 걱정, 부모님 모실 걱정, 형제들과 잘 지낼 걱정,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을 걱정. 그 걱정들을 내가 짊어지고 사는데 그 걱정 주님께 나왔을 때는요, 주님께 그냥 턱 맡기십시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맡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나왔을 때는요, 한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주님을 어떻게 하시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 걱정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걱정할 거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것이 끝입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짐을 다 진 것입니다. 그 짐을 지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 그것이 어쩌면 세상 무게의 짐인데 걱정과 근심일 수도 있고 미움과 다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일 수도 있어요. 외로움과 괴로움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내 몸의 고통을 가지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왔을지도 몰라요. 상처를 가지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단언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것 같지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짐지고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천국이라는 짐이거든요. 천국을 살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천국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미워하며 다투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찬송한 것처럼 평화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때문에 예배하는 이 시간조차도 걱정과 근심 속에서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매번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쉼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쉼을 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에게 내가 아무리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고 당신을 대적할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믿어줘요. 들어주질 않아요. 그리고서 계속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사람들 앞에도 얘기합니다. 야, 나는 사울왕과 난 다투려고 한 마음이 없다. 난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는다. 아무리 얘기를 해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도망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 숨고 저기 숨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와서 찾아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고, 사울이 잘못된 것이라면 사울을 막아주시고 사울이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부터 다윗은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그는 수많은 시편을 남깁니다. 그 시편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때 계속 시편을 제가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는 고백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도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 하나님은 나의 요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닥쳐도 찬송하겠습니다. 자기가 삶의 위협이 느껴져도 찬송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가 할 걱정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찬송하겠습니다. 어떻게 찬송할까? 시와 찬미로 찬송하라. 현악으로 찬송하라.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찬송해라. 시원 얻어서 맞춰서 찬송해라. 별 찬송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찬송으로 그가 찬송에 대한 고민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짐을 벗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천국의 쉼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벗어버리라 하고요. 내가 천국을 사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자, 내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슬픔을 원하실까요? 이사야서에는 말씀하셨잖아요. 슬픔을 무엇으로? 찬미로 바꾸게 하겠다고. 포로된 자를 풀어 자유케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뭔가로 내가 무엇인가로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마귀가 나로 하여금 천국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는 말씀합니다.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팍 비방과 욕을 하고서는요, 시원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내 분노 하나님이 가져가 주세요. 내 미움 하나님이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삶에 채워질수록 나는 천국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은 선함이죠. 하나님의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것은 행복이죠. 하나님의 것은 기쁨이죠. 하나님의 것은 희락이죠. 하나님의 것은 친절이죠. 이것들이 내게 채워지면은 곧 천국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말씀드렸던 것은 온갖 악이, 온갖 분노, 온갖 미움, 온갖 다툼이 내게 채워지고 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이 열려지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만 누군가 잘못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의의 사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의의 사도가 되려고 그래요. 나만큼이라도 내가 정의를 지켜야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의의 사도로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를 천국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천국의 사도가 뭐예요? 천국 전하는 자. 내 삶으로 천국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예수께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짐, 내 모든 무거운 짐, 누구를 미워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세상에 대한 원망만으로도 얼마나 큰 돌덩어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무거운 짐 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거머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우십시오. 주님의 것으로. 에베소서 3장 18절에는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하나님에게서 넘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서 넘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충만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라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도록 연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게 있는 무거운 짐 하나를 내던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또 채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공간이 생각보다 작아요. 속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로 채우면은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자 한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는 겁니다.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가 없어요.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예배하러 갑시다. 아이,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 지금 사랑하게 생겼어. 내가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우리의 속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비워야 돼요. 못 비우겠으면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나 지금 화나 죽겠거든요. 이 화 가져가 주세요. 이러란 말이에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려면 내 짐 다 하나님 가져가시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두 손을 들 때마다 내 입을 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짐을 지고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많은 짐 중에서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지키려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는 그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짐을 지고서 힘겨워하였으며 또 때로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로 인하여서 무척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 짐을 짊어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 오직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소서. 내 몸의 짐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의 무게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녀에 대한 것도 내 부모에 대한 것도 내 직장에 대한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임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내려놓지 못한 이 무거운 짐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더디 가게 하는 것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것들 다 맡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